우리 몸의 질병도 물러갈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은 누가가 의사인데 하나님의 인성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초기 생애, 지상의 사역 이런 것을 연대기적으로 쭉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는 한 장소에서 기록한 것이 아니고 인자를 소개할 때에는 이스라엘에서 기록했고, 사역을 소개할 땐 갈릴리에서 기록하고, 거부당한 내용을 기록할 땐 이스라엘에서 기록하고, 고난과 부활을 기록할 때는 예루살렘에서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세상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할 때 한 율법사가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율법사라는 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신학대학교 교수와 같은 거예요. 율법을 다 외우고 다니는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온 다음에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영생을 얻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죠. 너 성경에 뭐라고 기록했는지 아느냐? 율법사가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뭐라고 대답하냐면, 누가복음 10장 27절인데 한번 보여주세요. 그냥 같이 읽게. 율법사가 대답하는 내용입니다. 10장 27절. 시작. 대답하여 가로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또한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율법사가 아주 대답을 잘 했습니다. 성경에 딱 맞게 대답했는데, 여기를 보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구약의 율법이라는 거죠. 이게 율법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토라란 말인데, 구약 성경을 전체를 율법과 선지자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누구를 사랑해요?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요걸 이제 10계명에서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란 말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라. 근데 이 두 가지를 하나로 합치면 뭐라고 말하냐? 사랑,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나오는데 이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 다음 절에 이것이 크고 뭐예요? 첫째 계명이라는 거죠. 그 다음 절에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 다음 절에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그러니까 이게 이 강령이란 말이 뭐냐면 이게 이제 딱 요약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걸 40절만 현대어 번역으로 한번 보여줘 보세요. 현대어 번역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시작. 모든 다른 계명과 예언자들의 요구는 이 두 계명으로 뭐 할 수 있다? 요약될 수 있다. 구약 성경을 요약하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사랑,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사가 너무 대답을 잘했는데, 여기서 사랑하라 이런 말은 그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헬라어적으로도 행동적인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마음속으로만 느끼고 감정으로만 느끼는 것은 사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가정에서도요, 마음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는 거,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서로 바라만 보고 사랑만 하고 있으면 돼요? 뭘 해야 돼요? 말을 해야 되고 표현을 해야 됩니다. 표현을 해야 돼요. 가정에서 제일 불행한 가정이 뭐냐면 상대방을 고쳐서 내 입맛에 맞는 사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나 편하자고 그 사람을 내 입맛에 딱 맞게 만드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면 사랑은 행동으로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맞춰주는 거예요, 안 맞춰주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행복이거든요. 나를 맞춰주는 사람이 좋아요? 고쳐주는 사람이 좋아요? 나를 고쳐나는 사람보다 얄미운 사람은 세상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내가 조금 잘못된 누가 지적을 하면요, 고마운 생각이 들어요? 얄미운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보다 얄미운 사람 세상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쳐주려고 하면 감정이 생기고, 감정이 생기면 말을 하게 되고, 말을 하게 되면 싸우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할 때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 그 삶을 통해서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뭐냐? 하나님 섬기는 삶입니다. 그럼 사람을 사랑하는 건 뭐냐? 사람을 뭐 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제가 말을 잘 못하고 있나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사람을?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죠. 제가 착각하잖아요. 제가 설명을 잘 못했나 이런. 근데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다 하기가 쉬워요, 솔직히. 그렇죠? 여기서 하나님 사랑하는 거 거부할 사람 있어요? 네. 근데 사람을 사랑하는 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섬겨야 되고, 섬기려니까 뭐 노릇해야 돼요? 종 노릇해야 되는. 종 노릇 쉬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하고 뭐 하다가 틀리면 뭐라 그래요? 내가 네 종이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두 번째 계명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몇 번째 계명이요? 두 번째 계명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계속 뭐라 그러냐면 네 이웃을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네 몸같이 사랑하라. 이게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섬김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렇게 자기가 대답을 하니까 이제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이웃이 그러니까 율법사가 자기가 대답을 해놓고 예수님이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즉시 대답을 하는 거죠. 그럼 이웃이 누굽니까? 알면서 물었을까요? 모르면서 물었을까요? 알면서 물은 거죠. 알면서 물어보는 게 얄미운 사람이에요? 이쁜 사람이에요? 얄미운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참 잘 물어봤다.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 만난 사람이 있었는데 제사장이 보고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고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돌봤다. 이 중에 누가 이웃이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가 이웃이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이웃이라는 걸 말한 거예요. 뭐가 필요한 사람이 이웃이에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은 남남이에요. 예수님이 참 기가 막힌 질문을 합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36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보낼 거 없네. 자,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네 의견에는 이 세 사람 누구예요? 제사장, 레위인, 선한 사마리아인,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요거를 현대어 번역으로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시작. 너는 이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누가 이웃이 되었다고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봤죠. 이걸 공동 번역으로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 번역으로도 한번 보여주세요. 시작. 자, 그러면 이 세 사람 중에서 강도를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준 사람이 누구였다고 생각하냐? 이웃이 되어준 사람이 누구였다고 생각하냐?
여러분, 누가 이웃이 되어졌냐? 오늘 그래서 두 번째 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주보를 보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뜬 다음에 읽겠습니다. 시작. 뭘 만난 사람이 있어요? 강도 만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첫째, 시작.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시작. 영적인 강도를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시작. 사단은 성도를 멸망시키는 강도입니다. 자, 30절입니다. 여기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줄 것을 버리고 갔더라. 예수님이 설명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내려가요?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강도들이 옷도 다 빼앗고 돈도 다 빼앗었겠죠? 그냥 빼앗기만 한 게 아니야. 그냥 때려버렸어. 거의 맞아서 죽어가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은 남방 유대와 북방 이스라엘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여로보암 왕 때 두 나라 나는데 북방 이스라엘은 성전이 없어요. 그리고 유대 땅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람 취급을 안 합니다. 성전도 없이 예배도 안 드리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비웃습니다. 그리고 아시리아가 쳐들어와 가지고 북방 이스라엘을 정복한 다음에 혼혈 정책을 써버렸어요. 남자들은 다 데리고 다른 나라에다가 뿔뿔이 흩어버리고 다른 나라에서 또 있는 남자들을 다 그 나라에 살게 했을 테니까 자, 서로 마주보면 정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끼리만 결혼해야 되는데 이방인하고 결혼을 하게 되니까 혼혈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우리와는 다른 이방인과 똑같다 이렇게 무시를 해버리는 거거든요. 아예 사람 취급.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가는 곳엔 가지도 않고요. 그 자리에 앉았던 자리에 앉지도 않습니다. 부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귀족이고 선민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주 사람 같지 않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어디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요? 여리고. 우리 성지순례 갔을 때 여리고 유대 광야에 딱 올라가면 산꼭대기 올라가면 차 타고 올라가거든요. 차 타고 옛날에 이제 걸어가겠죠.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 쭉 있어요. 걸어가는 길이 또 있습니다. 찾길 말고.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2000년 동안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간에 보면 나무 같은 것이 몇 개 보이는데 거기가 오아시스 있는 곳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 길밖에 갈 길이 없어요. 근데 지금도 강도들이 많다는 거죠. 우리가 여리고의 그 호텔에 아주 좋은 호텔에 들어갔는데 여행 중에 있을 때 우리 교회에서도 그때 갔잖아요. 그때 여리고 호텔에 들어갔을 때 그때 가이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여기서는 절대 시내에 나가시면 안 됩니다. 호텔 밖을 벗어나시면 위험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가게 되면 혼자 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총 들고 혼자 가나 둘이 가나 셋이 가나 대책이 없는 거죠. 사실은 못 가게 하는 거죠. 갈릴린 갔더니 그냥 계시지 말고 나가셔서 커피도 한 잔 마시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리고는 못 나가게 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위험한 곳이에요. 강도들이 많고요. 그 당시에는 강도들 때문에 죽은 사람도 굉장히 많다고 그러는 거죠. 그냥 시체가 죽으면 버려지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많았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이제 옷이 굉장히 귀하니까 옷도 재산이거든요. 이게 돈 빼앗고 옷 빼앗고 그냥 보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벌거벗고라도 나뭇잎이라도 가리고 가겠지 근데 어떻게 해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죽여버리려고 때린 거예요. 근데 안 죽은 거예요. 다행히 안 죽은 거죠. 예? 길가에 죽어가고 있는데 이 사람을 도와주는 게 사랑이고 이 사람을 도와주는 게 섬김인 거거든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 오늘 이 사람이 주인공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 사건이 사실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해를 빨리 한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이제 산에서 만나는 강도는 별로 없습니다. 솔직히. 그렇죠? 여러분 산에 잘 다니시잖아요. 강도 만난 적 없잖아요. 강도 만날 일도 별로 없고. 요즘은 강도가 어디로 찾아오냐? 집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집으로. 그 산에서 만난 강도는 육적인 강도예요. 근데 집으로 찾아오는 강도는 영적인 강도거든요. 벌써 웃는 거 보니까 다 아시는 거네. 네? 근데 산에서 만난 육적인 강도와 영적인 강도가 차이가 나요. 전혀 다른 거예요. 산에서 만난 강도는 딱 보면 강도인 줄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아요. 칼 들이대고 내놔. 여기서부터 딱 하는 거예요. 근데 집으로 찾아오는 영적인 강도는요, 강도를 만나도 사람이 강도인 줄을 알까요? 모를까요? 전혀 모릅니다. 오히려 강도라고 생각 안 하고 그걸 뭐라고 생각할까요? 구원자라고 생각하는 구원자라고.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강도를 만났냐?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내려가다가?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예루살렘은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여리고는 세상생활하는 곳이에요. 중간에 만난 거예요. 중간에. 여러분 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곁길로 가면 잘못하면 뭘 만나요? 강도 만나요. 근데 이 영적인 강도는 강도를 딱 만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냐? 강도를 구원자로 알고 이 자기를 이 강도질을 하는 줄을 몰라요. 그래서 따라가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영적인 강도 중에 이만희 영적인 강도죠, 정명석 강도죠. 이 강도들은 구원자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정명석이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갔다가 다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고 해도 서울역 앞에나 이런 부천역 앞에 가면, 왜냐하면 거기 갔던 목사님들이 얘기하니까 알지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아침마다 우리 선생님은 억울합니다 해가지고 이거 돌리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신천지도 저렇게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감자 그림 그려놓고 감자처럼 쑥에 숨어있는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감자는 다 땅속에 있듯이 보이지 않는 뭔 열매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요, 이 영적인 강도 만난 상태를 고린도후서 1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0절입니다. 시작. 누가 너희를 종을 삼거나 잡아먹거나 사로잡거나 자고하다 하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아마 이단에 갔다 온 분들은 다 이렇게 당한 거예요. 이게 종하고 잡아먹히고 사로잡히고 아주 교만하고, 자고가 고만이잖아요. 뺨 맞고 그래도 용납하는 거다. 근데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이런 사람이 강도라는 걸 거기 빠지면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몰라요. 나오려고 해요? 안 해요? 절대 안 합니다. 왜? 거기가 옳은 줄 아니까. 어쩌다가 스스로 이렇게 나와도요, 거기서 헤어나질 못합니다. 상담하지 않고 스스로 나온 사람 중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도 어떤 분 하나 나오다가 또 안 나오잖아요. 이단에 배운 사상은요, 사람을 절대로 헤어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나와도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누군가 도와줘야 했는데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이 없어요?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 빠지면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엄청난 피해.
이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이웃이라는 거죠. 아멘? 근데 두 번째, 이제 그러면 강도 만난 사람이 있었다면 두 번째 대지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이웃이 되어주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가 되어주지 못해요? 이웃이 되어주지 못해요. 첫째, 시작. 제사장들은 제사장을 피해 지나갔죠. 두 번째, 시작. 레위인도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세 번째, 시작. 이웃이 필요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웃이 필요할 때 이웃이 되어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안 되어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되어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자, 이웃이 되어주지 못한 사람이 누구냐?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제사장이 누구예요? 제사를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요즘으로 말하면 뭐냐면 목사죠, 목사. 근데 이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딱 보더니, 아이고, 괜히 이 사람 건드렸다가 내가 손해볼지도 모른다 가버리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이해를 못했어요. 이게 성경을 보면서 왜 이 사람은 좀 도와주고 가지 그냥 갔을까? 여러분, 이 제사장은요 피해버렸어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고 이단 상담하면서 나중에 이제 이게 누구라는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 영적인 강도 만난 사람이에요? 예, 이단에 빠진 사람이죠. 예. 근데 이단에 빠진 사람을 건져야 돼요? 피해가야 돼요? 건져야 되는 거거든. 근데 요즘에 이제 많은 교회들이 조금 바뀌긴 했지만 여전히 똑같이 뭐냐면 이단이 발견되면 치료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출교 조치하는 거예요. 내쫓아버리는 거야. 강도 만난 사람을 출교 조치하는 게 이게 피해가는 거예요, 이게. 그럼 이제 누가 건져야 되냐? 그 다음 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절 32절 시작.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아이고, 이게 제사장이 피해갔으면 레위인이라도 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레위인은 누구냐면 제사장을 도와서 교회 일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제사장이 목사라면 레위인은 누구에 해당하는 거예요? 재직들에 해당하는 거예요. 재직들. 여러분, 목사님 못하면 재직들이라도 해야죠. 아멘? 근데 이 사람들도 피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 현실이에요. 어떤 교회, 굉장히 오래된 일입니다. 한 10년 넘은 일인데, 어떤 교회 한 청년이 신천지에 빠졌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어머니가 권사님이요. 큰일 난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목사님을 찾아가가지고, 목사님, 우리 아들이 지금 신천지 빠졌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데려오라고, 빨리 상담해서 건져야 한다고 이렇게 해야 하잖아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이거 이제 상담소 와가지고 상담한 내용이에요. 그대로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딱 보고, 이단은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내쫓아버리시오. 자, 목사님 아들이 빠졌으면 자기 자식을 내쫓겠어요? 어떻게든지 설득을 하겠어요? 아니, 이게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죠. 이게 이웃이 필요한 사람에게 이웃이 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웃이 필요할 때 이웃이 돼야 돼요. 이 이웃이 영적인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어디죠? 이렇게 한 번에 딱 안 나오시네. 제가 설교를 잘못하고 있나? 여러분, 사실요, 우리 교회도 이거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야. 사명감이 생겨서 하는 거지. 처음부터 하고 싶지도 않고, 쉬운 일도 아니잖아요. 계속 공격해오고 고수당하고 시위하고, 그 전에 우리 7개월 동안 시위를 당했잖아요. 아무도 도와주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하지 않았으면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없으면 누가 이 사람을 건질 거예요? 그 사람 죽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사명이라고 생긴 거죠. 처음에는 상륙교회가 하고, 그 다음에 대광교회가, 벌교 대광교회 하고, 그 다음 어디 교회가 했죠? 우리가 세 번째 한 거예요. 세 번째. 이제는 이제 많은 교회들이 하다 보니까 한국에도 27개 상담소가 있는 겁니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한국에 진용식 목사님 같은 분이 없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나. 이단 상담 없습니다. 못해요. 상담의 모든 과정을 다 그분이 만들어가지고 가르치고, 그때 처음에 가르칠 때 총신 1기로 제가 했거든요. 명지대학교에서 할 때는요, 제가 1기를 못 간 이유가 그때는 상담이 너무 많아서 상담하느냐고 갈 새도 없었어요. 게다가 이제 한 2년쯤 지난 다음에 다시 했으면 좋겠다 해서 다시 간 것이에요, 사실. 근데 이단들은 뭐라고 그래요? 이단 상담을 돈벌이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돈벌이. 목적이 돈이다. 근데 뭐 버는 게 있어야지 돈이지. 이만호 목장님 저한테 돈 줬나요?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줬어요? 네. 저한테는 안 줬어요. 헌금은 했어요. 저한테는 안 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뭐라고 생각하면 돈 받고 한다 이렇게. 아니 물론 돈 받을 때도 있을 수도 있죠. 뭐 조금씩이라도 뭐 주는 사람도 있고 그러겠죠. 지난번에도 어떤 분이 와가지고 자기 부인하고 대화 좀 해달라고 대화를 했는데 돈 10만 원 주고 가더라고. 안 받는다고 그래도 주고 가. 그래서 그거 어떻게 뭐 했었냐면, 지난번에 우리 상담소에 손님 왔을 때 그 여비로 줬습니다. 뭐 이렇게 제가 개인적으로 쓴 적도 없고요, 받은 적도 없고. 제사장이라 레위인이 이웃이 돼야 되는데 이웃이 됐어요? 못했어요? 못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만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누구도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재직들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이웃이 되어준 사람은 어떻게 이 사람을 도와줬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3대지 한번 올려줘 보세요. 시작. 이웃이 되어준 사람이 뭐예요? 있었습니다. 첫째, 시작.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를 어떻게 여겨요? 불쌍히 여겼습니다. 두 번째, 시작. 치료하고 구원해 주는 것이. 세 번째, 시작.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자,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33절. 시작.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이 사람 어떻게 했어요? 그를 보자마자 불쌍히 여기는 거.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고, 목사님도 제껴놓고, 재직들도 제껴놓은 사람을 이 사람은 건지는 데 힘을 쓴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실요, 자기를 무시하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미워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사마리아 사람인데, 이 사람은 사람이 죽어가니까 이 사람이 유대인이건 사마리아 사람이건 상관없이 이 사람을 건지려고 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당장에 어떤 사람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기 그랬죠.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어떻게 여겼어요? 불쌍해요. 다른 사람들은 피해갔습니다. 아이고, 내가 이거 잘못 건드렸다간 덤탱이 쓰겠다. 예.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여겼어요? 불쌍히 여겼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자기가 자기 상태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요, 자기가 자기 상태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가 어떤 사람들은 되게 뭐라 그래? 난 틀려도 갈 거야, 막. 왜 그래요? 자기가 자기 상태를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예, 모르니까. 그 강도 만나가지고 강도한테 끌려가면서 거기가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한번 빠지면요, 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족들은 건져보려고 애를 쓰는데, 가족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상담사는 무슨 죄가 있다고 그걸 또 참고 계속 그 상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때는 화가 나죠. 얼마 전에 보니까 어떤 상담 소장님이 그랬다고 그러더라고. 하도 대들고 그러니까 에이, 그리고 그 뭐라고 하죠? 강력하게 말하고 그냥 나와버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부모가 며칠 있으니까 막 사정을 하더래. 또 와서 해달라고. 깨졌게요, 안 깨졌게요? 깨졌답니다. 네. 그 깨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어려울 때는요, 스데반의 기도가 생각납니다. 스데반의 기도. 내가 한번 그랬어요. 나 이번엔 진짜 힘들어가지고 스데반 기도가 생각납니까? 아니, 강 목사님도 그랬어. 나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 그러더라니까. 스데반의 기도가 뭐예요? 돌 던지는 사람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을 알지 못하오니 용서하소서, 이 말이거든요. 지금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산에 가는데 덫에 그 사기라고 그러죠. 시라손이라는 거 아세요 혹시? 그 고양이처럼 생긴, 고양이보다 좀 큰 거 있잖아요. 이 목이 길쭉해가지고 좀 고양이보다 커요. 훨씬 커요. 그 고양이는 보통 요만하다면 그 삭은 이만하거든. 그 앞발이 딱 걸려 있더래. 근데 불쌍해 안 불쌍해? 요걸 건져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델락을 이걸,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너 건져주려고 그래 이놈아. 안 통해 안 통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나와보니까 나무 하나가 있대. 큰 나무 하나 딱 있어. 거기다 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입으로 물지 못하게 하고, 그러면 그걸 한 손으로 캬 해가지고 빼줬대요. 그리고 이제 달려들면 나무로 치려고, 이제 자기도 살아야 되니까 딱 하는데 이게 딱 빼주니까 가만히 쳐다보고 있더래. 그래가지고 집으로 갔대요. 집으로 갔는데 진짜 얼마 있다가 뭔 한 마리가, 고양이 같은 게 한 마리 나왔는데 보니까 그 자기가 빼준 시라소니가 왔더라는 거예요, 집에. 그래갖고 이제 먹이를 주니까 자주 오더니 어느 날 와가지고 새끼를 2마리 낳았대요. 근데 내가 그걸 보면서 야, 이거 이단 상담하는 거 똑같으네. 거기 빠졌을 때 이러더니 건져놓으니까 야, 이거 교인 된 거하고 똑같네. 그래서 삭을 자기 집에서 기른대. 원래 이게 천연기념물이에요. 이 삭이 여러분 천연기념물입니다. 잡아서 함부로 잡으면 큰일 납니다. 그 자기가 삭을 기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는 사역이 이 덫에 걸려있는 시라소닌을 뭐 하는 거예요? 건져주는 거와 똑같습니다.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34절.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4절. 10장 34절. 시작.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체에 붓고 싸매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고. 전 옛날에 그 고등학교 때 이 성경을 읽으면서 왜 술집으로 들어갔디야? 요렇게 생각했는데 주막이 나중에 보니까 영적으로는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나니까 이게 교회구나. 교회가 복음으로 치료해 주는 곳이구나. 이해가 되세요? 술 마시는 술집 아닙니다. 주막을 또 술집으로 생각하는 분도 있을까 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된 교리로 상처가 나서 죽어가는 사람을 복음으로 뭐 하는 거예요? 치료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35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그러니까요, 데나리온 2니까 한 데나리온이 장정 하루 품삯이니까 2명 품삯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20만 원이라고 그러면 얼마요? 40만 원. 여행 중에 있는 사람이 돈이, 장사하는 사람도 아니고 있는 게 없으니까, 그거밖에 없으니까 이것만 줄 테니까 다 주고 간 거예요. 다 주고 가면서 뭐라고 그래요? 만약에 더 들면 내가 올 때 갚아주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주막 주인하고 원래 얼굴이 아는 사람이었을까요? 모르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마 아는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죠. 모르는 사람이 맡겨놓고 가면 이거 환자 놓고 가면 돈 더 들어가면 어떻게 안 받아줄 텐데,
아는 사람이니까 받아줬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냐면 이게 책임감이에요. 책임감. 무슨 감? 책임감이에요. 책임감. 예. 여러분, 우리 주원교회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역이 영혼 구원하는 이 사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한테 누가 이웃입니까?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자, 10장 36절 한번 보겠습니다. 36절. 여기 아주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시작. 네 의견은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너 말 잘했어. 너 누구라고 생각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 세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의 입에서 사마리아인이란 말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왜 그럴까요? 자기들이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대하는 이 사람 이름을 냈습니다. 그가 이 사람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가로되 자비를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안 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다 같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시작. 그러면 우리 주원교회 식구들은 다 이단 상담해야 될까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단 상담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다른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오늘 찬양대가 찬양 잘했어요? 못했어요? 아마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셨을 것 같습니다. 원래 찬양대는요, 찬양을 하나님 들으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은혜가 돼야 안 돼요? 아, 하나님이 영광 받는데 우리도 은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저건 하나님이 받는 거야. 나는 필요 없어. 그리고 잠자야 됩니까? 우린 더 같이 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오랫동안 그 찬양할 때 같이 일어나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제 코로나 때 또 잊어버려가지고 앉아있다가 어떤 장로님이 아이고 옛날에 일어났는데 왜 안 일어납니까? 일어납시다. 그래, 다 일어납시다. 목자 위에서. 그래서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대표 기도할 때도 제가 가끔 그러잖아요. 나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돌아가지고. 왜냐하면 처음 분들은 기도할 때 어떻게 하는지 모르거든. 다른 교회는 다 앞에 쳐다보고 하거든. 우린 그냥 다. 저도 그래 내려가서 저 밑에서 같이 같은 방향으로 하나님 우리는 같은 마음으로 합니다 하는 뜻으로. 요거는요 이단 상담하기 훨씬 전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제가 서울에 숭동교회를 갔더니 숭동교회가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아하,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게 좋겠구나. 그래서 이거는 개척할 때 조금 지나서부터 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처음 온 분들은 잘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이제 나오셔가지고 다시 하라 해가지고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그러면 전부 다 눈 감고 있으니까 돌아서 했는지 앞에 쳐다보고 하는지 여기서 나오니까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이 이웃이 되는 거예요. 이웃이 돼요. 그 여러분, 이단에서 나온 사람들은요 평생 헌신해야 돼요. 왜 아멘을 안 하세요? 난 이단 갔다 오지 않았는데. 이단 안 갔다 온 사람도 구원받았으면 헌신을 해야 될까요? 안 할까요? 해야 되는 거예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자, 옆에 사람한테 한번 해보세요. 시작.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